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2주간부터 우리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절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보실 터인데요, 2주간부터 우리들이 필사하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이 민수기를 이제부터 보실 터인데, 이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민수기가 더 크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지막 절기 두 가지는 이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그러면은 이 쉽게 이야기하면 백성의 숫자를 쉬었다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세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보면 그 원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원래에 있었던 책을 이제 헬라어로 그 청중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 바꾸게 되면서 그 헬라어에서 이 성경의 1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제목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주전 160년경에 이제 학자들 70명이 모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이 세대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언어, 그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고대 중동을 다스릴 때 그들의 공통어 중에 하나가 문서의 용어가 헬라어가 되게 됩니다.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문서를 갖다가 알렉산더 그 대제 이후에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무조건 문서는 헬라어로 써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읽었던 세대들이 헬라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야 되니까, 헬라어로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주전 160년경에 이 히브리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학자 7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게 되죠. 그랬는데 그 바꾸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민수기의 제목,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민수기라고 하는 거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은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고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을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광야에서 다음 이 출애굽한 세대를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의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게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했던 세대들의 그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숫자를 세게 되니까 성경에 가장 큰 획을 긋는 것이 출애굽 이전 세대와 이 출애굽 세대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는 세대다라고 그래서는 이것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2주간부터 이제
필사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 그랬을 때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광야를 데저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신학자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사막이다. Nothing 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먹을 것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갈증 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전갈이 이제 갑자기 그 돌밑이라든지 어디에서 그 전갈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게 됩니다. 전갈이 물게 되면은 그 독이 사람들의 인체에 퍼지게 되면서 20초 안에 그 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 전갈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막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독을 가진 그 불뱀이 사람들이 쉬려고 그럴 때 그 찾아와 가지고 사람을 무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은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광야를 한번 체험합시다. 이래서는 광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광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5분이나 10분을 갔다가 걷기로 했습니다. 그냥 돌 자갈밭입니다. 거기에서 빼쭉빼쭉한 나온 돌들, 그리고 거친 모래들, 그리고 덤불 정도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뙤약볕 밑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5분을 걷고 10분을 한번 걸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늘도 없고, 그리고 햇볕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땅은 거칠고, 1분, 2분만 걸어가다가 이러다가는 일사병 걸리겠다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는 우리가 가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돌아서 다시 그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에어컨 좀 켜달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이미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사막과 같은 광야인데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밤에는요 온도가 급강하는 겁니다. 급강하게 되면서 이제는 추워지는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구나. 물이 없을 때 목마르지만 물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쉬려고 그러면은 전갈이라든지 뱀이 와서 무는,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리고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민수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민수기를 갖다가 읽기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 구약 원전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줬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면서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1세대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성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속에서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튕겨져 나아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거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들이 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을 경험해 넘어가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자리가 바로 이 민수기, 광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광야를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을 뚫고 나갔을 때, 영적인 돌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돌파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는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면서 거치는 곳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가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무슨 광야라고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앞에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이렇게 두 개 마이크를 갖다가 이 강으로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 사이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가, 여기 가는 거리가요 400km 정도 됩니다. 이게 40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네, 맞습니다.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이들이 하루에 부지런히 이제 걷기를 시작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보통 40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르신들이 쉬엄쉬엄 가면서 하루 온종일 걸어가게 되면은 20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400km를 젊은이들이 이제 걸어갔을 때는 열흘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리요, 어르신들이 쉬엄쉬엄 하면서 하루에 20km씩 걷기를 시작해서 간다 그러면 20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갖다가 무려 몇 년을 이제 걸어가게 돼요? 40년을 걸어가게 됩니다. 열흘 해서 20일 되는 그 거리를 40년을 그들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열흘이나 20일 정도면 되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게 민수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지금 왜 열흘이나 20일이면 되는 일을 40년에 걸쳐서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광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응답했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은 여기에 영적인 새로운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의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랬을 때 각 책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창세기의 주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문화의 시작, 사람의 옷 입는 거, 여러분 처음으로 옷을 지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의 시작, 그 다음에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자녀를 낳는 거의 시작, 이 모든 것의 시작,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죄의 시작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에 붙냐? 그렇지 않죠. 노예 근성으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430년을 갖다가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노예 근성, 노예 문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들이 갑자기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며칠만 어떤 것에 익숙해져도
그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집에 여러분의 집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문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그 번호를,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이전에 습관적으로 누르던 번호가 있다 보니까 번호 바꿨는데도 맨날 띡띡띡띡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도 그러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띡띡띡띡 띡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내렸다가 뭐지? 생각하고 그것을 천천히 이렇게 눌러야 다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 귀국을 해서 우리 천호제일교를 섬기면서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연장 교육을 하기 위해 잠깐 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차 기어를 넣는 게요, 어떻게 넣게 되냐면 차 오른쪽에 밑에 단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으로 가서 차를 빌렸는데, 차를 빌린 것은 기아를 어떻게 넣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트럭처럼 이렇게 해서 기아를 넣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밑에 있는 기아를 이 밑으로 넣다가 미국에 잠깐 갔는데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는 뭐를 하냐면 자꾸 옆에 있는 윈도우에 액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 뿌리는 거, 그걸 자꾸 가면서 제가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물벼락을 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훈련을 우리가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목으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60km를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60km를 어떻게 행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120km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60km, 120km 여러분 행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매일같이 밥 먹으러 가는 데가 2km씩 되는 거예요. 2km, 3km씩 맨날 밥 먹으러, 아침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오면 2km짜리는 4km를 맨날 걷는 거 아닙니까? 점심 먹으러 가냐고 또 걷고, 저녁 먹으러 가고 또 걷고, 이러다 보니까요, 비실비실한 저도요, 어느덧 하루에 10km씩 걷는 거예요. 어느덧 20km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어느덧 60km를 너끈하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진보할 때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겠다는데, 노예 근성의 문화가 그들에게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저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더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추울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니 오늘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니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그 위험 속에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훈련이 민수기의 36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게 되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 신명기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까지 쭉 이어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잘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민수기가 우리들이 이제 2주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곡간을 맡을 만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만한, 그래서 이왕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쓰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분 뒷분들하고 뭐라면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쓰임 받는 생애가 됩시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2층도 쓰임 받는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왕 우리들이 짧은 세월을 사시면서 쓰임 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살아도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곡간을 맞는 거, 또 우리들 통하여 죽어가는 무심령들 많이 살아나는 거,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열매가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시키시는 커리큘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의 커리큘럼을 알아야 우리들이 영적인 여러분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커리큘럼입니다. 민수기 성경 찾으시 바랍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나오는 훈련의 커리큘럼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물이 없게 되자, 또 위험에 처하게 되자, 너무 덥게 되자, 춥게 되자 저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원망에다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첫 번째입니다. 원망.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부르짖음, 여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그 밑에서는 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회개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이 꺼졌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커리큘럼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위일 수도 있었고, 저들에게 추위일 수도 있었고, 저희들을 위협하는 전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마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그대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잘 통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믿음 있게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기도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아무도 없을 때든지 있을 때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회중석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에 여러분 불평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돌이키면은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고집이 끝까지 버티게 하면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러분 신뢰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멸하시던 그 불을 이제 거두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 있을 때도 넘어지게 되고, 세 번째 사건이 있을 때도 넘어지게 되면서 무려 민수기에서 이 훈련이 몇 번이나 되어지게 되냐면 10차례가 걸치게 됩니다. 10번이나 저들이 넘어지고 나서야 그때 후회하는데, 놀랍게도 10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 26장에 다시 이 국민들의 이 숫자를 세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20세 이하 출애굽한 세대 말고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새롭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너지는 그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들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훈련을 받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무려 10번이나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패역해도 또다시 기다려주시고, 패역해도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그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존심, 세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그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커리큘럼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12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우리 12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면서 바란 광야에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되죠. 바란 광야에 거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덧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접경까지 오게 됩니다.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갖다가 12지파의 그 대표들을 한 명씩 이제 뽑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히게 되죠. 자, 13장 1절부터 갑니다. 우리 화면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 13장 1절부터 열어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또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왜 호세아를 갖다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음에다가 이를테면 여러분 장이규 그럴 때 장이면 지읒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자를 붙이냐 어자를 붙이냐, 그럼 장씨가 되기도 하고 정씨가 되기도 하고, 모음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성이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히브리어는 모두 다 자음으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을 읽어야 되니까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호세아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예수아라고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호세아를 여호수아 혹은 예수 이렇게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동일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지파의 그 대표들, 정탐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곳에 엄청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골이 거인과 같이 장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2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먼저 볼까요? 17절, 18절. 민수기 17절, 18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래서는 여러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정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절, 28절이 저들의 보고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풍성한 과일을 가져다 줍니다. 28절.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들은
강하고 그리고 엄청 큰 그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머지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4장으로 결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죠. 14장 6절, 7절, 8절,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로 갑니다. 그 땅을 정복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똑같은 땅을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으로 봤고요, 불가능하다고 봤고, 오늘 똑같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긍정적으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더운 거예요. 똑같이 추운 겁니다.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똑같이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똑같이 전갈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도 있고요, 똑같이 우리들이 뱀이라고 하는 위협 속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가지고서 그 땅을 보니까 오늘 그 땅은 그들의 삶의 축복의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봤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오늘 망하는 땅,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땅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이 10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절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보실 텐데,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들의 10년의 미래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요, 우리들의 삶의 미래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10년이 달라지게 될 것이요,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꿈꾸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증거 많은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 우리의 자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